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믿음을 가진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훈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본문은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인데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네. 왕의 신하라면 지위가 상당히 높은 고급 공무원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장면이에요.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네. 거기에서 약 25km 내지 30km 정도 떨어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갔고 그곳까지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만 해주셨는데 이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 종을 만났습니다. 네. 아마 그 종은 이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이제 그 아버지 되는 신하에게 전하러 오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 낳기를 시작했는지 물으니까 어제 제7시 한국 시간으로 하면 13시쯤 열이 떨어졌다. 그 전날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고 말씀할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 낳은 것 소식을 듣고 이 신하가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잠시 내려오셨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다는 것 정말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예수님과 대화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글쎄 사람마다 아마 다 달랐겠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도 베세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는 그동안 연못을 바라보면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들어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을 때 정말 그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또 자리를까지 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간음중에 잡힌 여자는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끌려오면서 그 마음은 정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돌이 날라와서 자기를 죽여서 돌무더기가 쌓이는 아마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망의 두려움에서까지 해방시켜 주셔서 그 여자가 돌아갈 때는 말할 수 없는 역시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넘쳐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현재 우리가 육체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죄에 있는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고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고 동일한 기쁨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 마음에 성령으로 계신 동일한 성령을 이 시대에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리를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 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역사, 같은 기쁨,
같은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또 교류를 통해서 이미 오염되고 삐뚤어진 우리 생각이 밀려 나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오늘의 말씀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 왕의 신하가 궁중에 관한 일을 하지 무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세계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또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이 제게 참 소망스럽더라고요. 목사님 네,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원래 전혀 믿음이 없었고 또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게도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면서 내 자신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는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사역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포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포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또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그 예수님 마음을 또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의 생애, 베드로를 이끄신 예수님도 그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는 그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을 이제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그때 베드로는 100%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자신에게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베드로에게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자기 의지도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는 그 책에는 제2단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계셨지만 베드로도 있었고 네. 말씀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생각, 의지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주셨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양떼를 맡기고 양을 치고 이끌 수 있도록 베드로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형편을 만나면 좌절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신앙의 세계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그것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셔가지고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사람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셔서 모세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때도 모세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가 크시고 네, 그렇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손을 품에 넣어봐라. 손을 품에다 꺼내니까 손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고 다시 넣어서 꺼냈을 때 온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정도로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여전히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나중에 하나님은 화를 내셨어요.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는 눈 밝은 자를 만드니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끌어낼 거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분들을 향한 뜻이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저도 이렇게 그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하고 뭔가 다를 거야. 참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어떤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정말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형편적인 그 인간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원하는 인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정말 이 형편 속에 빠질 때도 많고 우리 생각 속에 또 사탄이 주는 시험 속에 유혹 속에 빠져서 이렇게 신앙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우리 너무 쉽게 받아들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두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주시고 우리를 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미련함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크신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일단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의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응급 조치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온 거잖아요. 이제 같은 갈릴리이지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아까 이제 30km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수원까지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아이 죽기 전에 빨리 가자고 이제 막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아버지로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난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너무 간단하게 딱 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박사들이 헤로데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곳까지 찾아왔노라 그랬습니다. 왕은 몸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왕은 입으로 말로써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 한마디가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왕의 입에 나오는 말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결정되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왕의 말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같은 경우 그 마태복음 8장에 아마 이런 같은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직접 고쳐주시겠다고 했을 때 백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고 내 위에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나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제가 할 수밖에 없고 저리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왕을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아마 동일하지 않았을까.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아들이 병이 낫겠구나.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아마 돌아가다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종을 만나니까
아들이 낳았습니다. 네. 예. 또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그렇습니다.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목사님 그 설교 중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요. 이제 이 신하에게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다. 네. 이제 어떤 의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누구로도 낳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윤옥 자매에게 목사님께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자매님, 어떻게 자매님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인간적으로 맞지 않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일 때도 많은데 어떻게 이해하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김윤옥 자매도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 무슨 다른 길이 있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나로 하여금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제가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네. 이번 설교를 들으면 저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또 신실하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더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땅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습니다. 아마 땅이 자기 모습만 봤다면 정말 절망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 흑암에서 이 혼돈에서 어떻게 이 공허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게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땅을 향한 뜻과 계획과 다시 말하자면 설계를 네.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설계였죠. 예. 네.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쵸. 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려진 그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셨을 때 정말 전혀 다른 땅, 상상도 할 수 없는 땅으로 달라지고 변화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우리 모습, 우리 형편을 보고 있을 때가 많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저 같은 경우에 어땠냐고 물으셨는데 정말 저도 그 시험에 들었을 때 제게는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줄기의 소망도 없는 것 같았고 저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시금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저는 이제 다시금 옛날로 직장 잡으러 이렇게 가서 절망 속에 실망 속에 처음에는 이제 형편을 탓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제 자신을 원망하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래 형제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신다.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네. 내가 정말 다 망한 것 같고 절망밖에 없고 내게 고통밖에 없고 내게는 흑암밖에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 마음을 그쪽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절망에서 고통에서 마음이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네. 그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로 제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그 어둠에서 절망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중에 종들이 와서는 아이가 살았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또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던 거죠. 이때 왕의 신하의 믿음이 한 번 더 확 이렇게 성장하고 견고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계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사고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신앙은 마음의 연결이다. 마음의 연결. 예. 네. 전기가 전선을 통해 흐르는 것처럼 물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그 연결은 바로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사탄은 우리의 사고를 막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그 경북 구미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어떤 이제 사업하는 형제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신방을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형제님께 믿음으로 사는 부분 또 복음을 위해 사는 부분 그때 2004년이었으니까 우리 IYF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후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시면서 목사님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성도의 그 형편이나 사정을 모르고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문 닫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후원을 하라고 그것도 적은 물질이 아니고 아주 제가 그에게 물질을 네. 후원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마 웬만한 사람이면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형제님은 그래도 이 남자답고 마음이 넓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목사님 지금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네. 이걸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지금 문 닫는 일을 지금 늦추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망치듯이 대충 얼버무리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상 17장을 읽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엘리야는 저보다 훨씬 심하더라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줌의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네. 그걸 먼저 자기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종은 이런 게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제 마음이 그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네. 제가 다시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형제님, 어째 제가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내가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형제님 사정도 모르고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움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싶었는지 몰라도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로 말미암아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줌의 떡과 기적의 가루통, 기적의 기름병을 바꾸었습니다. 네. 한 줌의 떡은 눈에 보이는 형편이고 기적의 가루통, 기적의 기름병은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 지금 형편은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이 회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물질로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거나 어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다 내가 복음을 위해 쓰겠습니다. 왜 문을 닫습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청소년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IYF를 결성해서 이렇게 월드 캠프를 하고 하는데 형제님도 그 교회의 마음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님이 이제 굉장히 고심을 하셨대요. 집에 가가지고
자매님하고 이 부분을 놓고 교제를 했답니다. 근데 이 자매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매님도 너무 감사하게도 네. 당신 목사님 말씀 듣고 한번 망해라. 예? 그 말씀 듣고 한번 아유, 망해봐라. 참 돕는 배필이네요. 예. 그 형제님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내가 망하면 얼마나 망하겠나. 어차피 문 닫을 바에야. 그래 한번.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한 게 그 말씀과 마음이 연결이 되면 인간적인 형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안에서 내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왔고 내가 뭐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뭐 우리가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형제님이 마음이 딱 벗어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경영해왔던 것들이 쫙 보이더랍니다.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형편적으로 너무 현실에 급급해서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 왔구나. 이제 이게 주님의 회사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 좀 더 높은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회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뒷받침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도 이제 이 왕의 신하도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그때로 이렇게 생각이 연결되면서 이 신하의 믿음이 더 자랐을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더 견고해졌을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왕의 신하에게 믿음의 세계를 신실하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기만 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